아멘.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결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도 제가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몰라요, 목사님.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탄식하면서 재직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 물으니까 학생들이 모두가 자기가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조용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조용한 가운데 한 분,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말 잘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목사님, 일이 이렇게 된 거 학생들은 거짓말 안 할 겁니다. 모기가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수선비에서 그것을 가지고 좀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자기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그런 탄식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만 있으면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많은 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심히 봉사만 하면 성경 지식은 없어도 되나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많은 사람을 해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오늘날 본문은 본문에 보면 봉사의 열성은 있어요.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에 보시면 이 열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열심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열심에 왜 지식이 필요할까요? 더해져야 됩니까? 사랑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하죠.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그런데 가출을 합니까? 부모님이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왜 가출하죠? 물론 가난한 집에서도 가출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잘 사는 집에서 아이들이 더 삐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니까. 자식이 볼 때는 이렇게 간섭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가출해버려요. 뭘까요? 열심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식이 없으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남편이 아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까요?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점점 나하고 멀어져. 왜 그럴까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 가꾸지도 않고 집안도 돌보지도 않고 그 남편은 싫은 거죠. 자기의 열성은 있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인들이 그냥 우아하기를 원해요. 몸도 좀 챙길 줄 알고 옷도 좀 그래도 사치는 아니지만 좀 입으려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내 남편은 무슨 일이 나도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남편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챙겨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른다 이거죠. 상대방을 모르니까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사랑하는 경우자. 여러분, 사랑의 열정은 있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도리어 어떤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는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이 시기에는, 성장기에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성장 발달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만 넣어놓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삐걱삐걱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아내는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죠.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제품 하나도 사서 잘 사용하려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과 평생을 같이 가는데 공부도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이해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거리가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랑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사랑이 지식으로 더 풍성해져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 사랑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열심에, 그 사랑에 반드시 지식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식이 따라가면 굉장히 서로가 편해요. 그리고 서로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모든 것을 선한지 아니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별력이 가능해야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자를 거는 자르고 영양분을 줄 거는 주고 가꾸어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열심을 부리면 열심을 부린 만큼 비뚤어져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지식이 없는 것 가지고 열정을 내니까 점점 비뚤어지고 열심을 부린 만큼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그 지식에 속도를 붙여야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고 헛수고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간 만큼 돌아와야 돼요. 그만큼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열심을 내야 그 열정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법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법궤에 대한 설명 가운데 법궤는 길이가 약 한 1m, 높이와 넓이가 67cm, 그러니까 한 70m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법궤는 끝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고 막대기를 끼워서 그걸 메고 가야 됩니다. 법궤 위에는 그 시트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룹이, 천사의 날개가 있고 그 천사들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두 천사 사이의 속죄소 위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세요. 법궤는 누가 매야 되느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매야 돼요. 아무 지파 안에서도 안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옮기게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우사, 다윗이 전국에서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패해가지고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쭉 떠나가지고 아수도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역방향으로 다윗이 승리하면서 법궤를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축제의 분위기를 여는 거예요.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기 시작해요. 기럇 여아림에서 나와가지고 낙원의 타작마당 앞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니까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잡아버립니다. 손으로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즉사합니다.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사건을 두고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 옆에 아효도 있었어요. 우사와 아효가 성경을 같이 갔어요. 근데 아효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근데 우사가 손을 대어서 우사만 죽습니다. 우사 당했죠? 여기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신 거예요. 뭐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그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했다. 그러므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사는 소들이 뛰기 때문에 법궤가 떨어질까 봐 좋은 의도에서 손을 댄 거예요. 그가 한 행동이, 그가 한 열심이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뛸 때에, 소가 뛸 때에 그 열심, 법궤를 붙잡는 열정이 다른 누구보다도 아효가 옆에 있었지만 아효는 손 안 댔어요. 그를 붙잡았잖아요. 그가 행동,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한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열심도 가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했다고 말하십니까? 왜 잘못했다고 하시면서 의사를 그렇게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만한 일에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그 자리에 즉사했을까? 이게 1차 법궤 운반 과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다음에 2차 법궤 운반 과정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만한 일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리고 가시니 치신다고 하니.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십시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기록한 대로 다윗은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전에는 법궤를 옮길 때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규정된 말씀대로 항상 메고 옮겼어요. 그것도 레위 집과 고핫 자손이.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번 사건에는 우사와 충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법궤 운반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는 말지니라.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는 원문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법궤 운반할 때 매야 되고 그리고 성물을 만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규정을 몰랐거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이거 보십시오. 만일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인지적 무식입니다.
근데 알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을 댔다는 것은 실천적 무지입니다. 인지적 무지나 실천적 무지는 무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인지적 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늘 하다 보면 몸에 빼이잖아요. 몸에 빼이다 보면 습관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처음에 초신자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거룩한 직책도 주시고 또 일도 맡겨주시니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다가 조금 여기에 익숙해지면요 대충 하여. 교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든지 집사로 부름을 받았든지 뭐 봉사를 어떤 봉사를 하든지 처음에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격스럽게 하잖아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친숙해지면 이것도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유, 나는 뭐 특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지면 기어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 기어올라요. 세상 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핑계로 대충 해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보시다가 안 되면 손을 드는 겁니다.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채찍이지요, 사실은. 이게 친숙성이 주제넘음으로 발전하면 안 돼요. 친숙한 건 친숙한 거고, 그런데 친숙하다 해가지고 주제넘게 기어오른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박하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세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걸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고 실수하게 할 때 많고 하나님을 일을 또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죽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대로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겠구나. 다윗에 의해서 선발되어 법궤 운반에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이죠? 6장 초반부에 보면 그 3만 명이 동원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이 사람들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 뭐 이만한 일들,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직한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찔할 정도로 깨달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니에요. 물론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헌금 사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하나님 그딸 본보기로 죽여버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정말로 칼 같은 분이시거든요. 정말 예리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박하게 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는 우리에게 충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우사와 충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충돌했는데 박살 안 날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박하게 굴면 하나님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랑 브라심과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베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우사는 자기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대잖아요.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자기가 알았지는 않았겠어요? 규정이라든지. 근데 실천적 무지 때문에 그 선한 의도와 열심히 자기를 죽게 만드는 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법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그 법궤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기 보면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에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꼼짝 못하고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두었는데 자고 나오니까 법궤는 밑에 있고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그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얼굴은 뒹굴고 있고 그리고 손발은 다 잘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스스로 지키세요. 이 신상이 깨어지고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그 아스돗과 그 주변 사람들을 독종으로 치셨어요. 독한 종교로 치버린 거예요. 그 아스돗 사람들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스스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했다고 한다면 소들이 뛰더라도 절대로 나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과 규정이 있는 것을 자기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 때문에 그를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사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어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잖아요.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뿐만 그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큰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바른 지식 속에서 열심을 내야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좋아요. 굉장히 교회가 행복해지고 활성화가 됩니다. 가령 성경에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라. 헐뜯는 말 이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지적 무식이나 알면서도 실천적 무식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래서 남들을 세우는 말보다도 남들을 헐뜯는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말보다도 남을 실족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모르든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든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헐뜯는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면요. 특별히 사역자를 헐뜯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말을 하는 자신의 영이 죽어요. 말을 하는 자신의 영이 죽고 그 말을 듣는 남의 영도 죽입니다. 그래서 아주 암세포예요, 이런 것은. 이런 부정적인 말로 남을 미워하니 자신의 영이 죽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런 말을 해버려요.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죽어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요 동조하게 돼요. 듣는 사람도 죽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들으면은 설교자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설교자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용이 죽지요. 말은 잘하네 하는 식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 금이 가게 합니다. 교회에 금이 서서히 가면서 벌어져요. 부정적인 말로 사랑의 공동체 속에 미움과 다툼의 틈을 만듭니다. 미움과 다툼의 틈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간시켜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은 초신자와 새가족을 실족하게 합니다. 초신자나 새가족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교회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계속 옆에 와서 신앙도 어린 사람에게 정말 좋게 보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교회의 정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돼요. 한 생명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꾸 그런 말을 해가지고 정 떨어지면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더러는 교회를 영영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낫다고 하실 정도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큰 죄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지적 무지든지 실천적 무지든지 스스럼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사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충돌합니다. 주님의 교회거든요. 내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돌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본인에게 확인하세요.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을 가지고 본인을 찾아가서 확인해보라고. 법정에서 증인처럼 사용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 눈에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빙빙빙 돌립니까? 많은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당사자 앞에서 사랑으로 하는 말은 남을 허는 말을, 남을 헐뜯는 말을 당사자 앞에서 해야지 다른 데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 사람 앞에서 나 이거 있으니까 좀 안 좋다. 집사님 그러니까 나 기분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럼 차 한잔 사주고 밥 한 그릇 하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빙빙 돌리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힘을 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있다 보면 말 들리거든요. 계속 불평해요. 그렇게 해서 대안이 뭐냐? 너 그러면 당신 대안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꿀 한 방울이 슬개즙 한 갈론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꿀 한 방울이 슬개즙 한 갤론이라는 것은 2리터짜리 2병을 말합니다. 그 많은 그 물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이 말을 뭔가 하면요, 꿀처럼 남을 세우는 말은 한마디를 해도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슬개즙 한 갤론을 가지고는 많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을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남을 헛뜯는 말은 아무리 많은 해도 사람들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얻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로서 내인데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말을 한다 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도 나에 대한 험담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해서 외톨이가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또 그 사람 말을 험담합니다. 다 알거든요. 조세 뉴턴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은 다리를 세우는 대신 벽을 세우기 때문에 외롭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보다도 자꾸 벽을 만들어요. 벽을 만들다 보면 외톨이가 돼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 우사의 경우에 같은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10절, 11절 보십시다. 오베데돔의 경우에요. 이 열심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무서운 화를 자초해요. 그걸 우사에서 보았지만 열심의 지식이 더해졌을 경우에, 지식이 있을 경우에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벳에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잘못 운반하다가 무지무지한 사건을 체험한 후에 10절 보시면 법궤를 누구의 집으로 메어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죠. 여기 보시면 싣고 왔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거예요.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몇 개월 머물죠? 3개월 머물어요. 그 3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자, 우사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윗도 두려워했다고 했으니까. 그 레위 자손들 3만 명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3만 명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윗도 두려워서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안 했어요. 근데 오벳에돔이 이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는 집에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집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12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신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오벳에돔의 열심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법궤를 잘못 다룬 우사가 죽었습니다. 다윗과 3만 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다윗조차 법궤를 거기에서 메어서 옮겨오기를 두려워했고 법궤를 모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위험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화를 당하면 어떡할까? 정말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런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벳에돔은 법궤를 모시는 열심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지식이 있은 거예요. 왜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복을 받았잖아요. 화가 임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모셨다는 거지. 지식이 있다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오벳에돔과 같은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다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보면은 사실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또 힘들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오벳에돔과 같이처럼 열심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열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물론 섬기는 데 있어서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저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세요.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상황 보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후손들을 봅니다. 그날 그 해는 잘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집안인지 그렇지 않는 집안인지 눈에 보여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상급과 축복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나에 따라서 순종이 나오잖아요.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죽는 거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죽음 이후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은 행위대로예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복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극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따라 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섬길 때 바르게 섬겨야 되죠.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잖아요. 목장 모일 때에 그런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로 만들잖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우스 처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처럼 자기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베데돔의 집이 부담스러워하고 그 힘든 가정에 자기 집을 헌신하잖아요.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자기 집에 모신 결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집에 복을 주신 하나님. 부담스럽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너희 것이 아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음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 이 성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순종하는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 이름인 줄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부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 전 아니에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서는 오바다 몇 장 몇 절 찾으러 간다면 오바다? 그 바다가 어디 있지? 오바다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지식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면은 새가족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반 교육을 합니다. 제자훈련은 있잖아요. 이번에도 성경 개설반 해도 안 하더라고요. 설교만, 그 목장 모임에 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의 나눔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습득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라도 이것만 잘 들으셔도요, 굉장한 능력이 생겨요. 근데 대부분 묵상을 안 하고요, 지지난주에 설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사람이 그 사람, 지금의 그 사람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를 화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란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요즘 또 분량이 많아가지고 자꾸 가는데 유턴하세요 하는 그런 유턴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성경적 내비게이션은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없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적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을 이 내비게이션 말씀에 맺고 좌회전하세요 하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회전하고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유턴하세요 하면 유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도 따라가야지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빙빙빙빙 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식에 플러스 열심. 열심이 동반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사가 될 것인가 오베데돔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열심의 지식을 마이너스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열심의 지식을 플러스하고 사십니까?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사람들과 충동하는 축복의 담벼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우사냐 오베데돔이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집안이 오베데돔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적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놀라운 기쁨을 주는, 엔돌핀을 주는 그런 내 역할로 인해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후손이 날로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